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교회니까 참 좋습니다. 축복, 어디 가서 축복합니다 소리 듣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요. 우리 또 교인들이 서로 축복해 주지요. 아멘. 축복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라. 우리 옆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보답합시다. 시작.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내어주셨어요. 나는 어떤 죄인을 보고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네가 사형받아라 하고 사형 선고받은 죄수를 대신해서 우리 아들 보고 네가 대신 죽어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주셨어요.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구원받아라.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거에 뭔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달이 안 돼요.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 심정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 것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요 언제 변화되는지 아세요?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을 알았을 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짐승도요 다 경계를 하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로는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마귀의 성품, 이기적이고 탐심이고 죄성이고 이런 마귀의 어떤 그런 죄성이 우리 마음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전부 계산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조건부 사랑이죠. 자기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울산 소망 가면 이익이 되나 아니면 다른 교회 가면 이익이 되나, 계산을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사실은요 계산된 사랑이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변화됩니다. 어느 날 어린 딸이 부엌에 들어와 가지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엄마에게 계산서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딸이 엄마에게 내밀은 그 계산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방 청소한 값 5,000원,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7,00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을 돌봐준 값 5,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은 3,000원, 아빠 구두 닦아준 값 4,000원, 마당 청소하고 걸레질한 값 5,000원, 합계 29,000원. 이렇게 영수증을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길이에 부풀어 있는 딸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잠시 후에 엄마는 연필을 가져와 가지고 딸이 쓴 그 계산서 뒷면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것을 건네주었어요.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엄마가 썼어요. 10달 동안 너를 내 뱃속에 데리고 다니까 무료. 날마다 너의 똥을 치우고 기저귀 바꿔준 거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새워 간호하고 널 위해서 기도한까 무료. 널 키우느라고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까 무료. 장난감, 음식, 옷, 빨래 모든 것 제공한 것 무료. 너에게 준 내 사랑 무료. 합계 무료. 딸은 엄마가 쓴 글을 다 읽고 나서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다음 딸은 큰 글씨로 자기 계산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전부 다 지불되었음. 기특하지 않습니까? 자, 이 딸이 엄마의 사랑을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는 물론 29,000원 줄 수도 있겠죠. 딸에게 29,000원인 거 뭐 아깝겠어요. 그런데 엄마는 딸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맞아요. 엄마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딸에게 엄마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자식을 크면서 우리 자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부모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방법도 잘 알아야 되고 주는 것도 잘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주는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성장 과정에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장애를 입었고 친구들에게 놀림도 받았고 부모에게 많은 상처도 받았고 또 매도 많이 맞았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이 서툴러요. 누가 나를 칭찬하면은 칭찬을 많이 안 받아본 자라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을 어쩔 줄을 몰라고 표현을 못하고 고맙습니다 말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사랑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제일 많이 음성 들려준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고 하나님 사랑에 감동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정말로 목회가 얼마나 힘든가. 목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도 배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주님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너는 이 지상에 살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요, 바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어요. 목사가 됐지만은 아내하고 의견 충돌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툰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좀 바꿔보려고 고쳐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이 네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사랑을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못 그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이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방법과 엄마가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제 아내가 자녀들에게 하는 사랑은 완전히 보이는 사랑이에요.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반찬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주고, 뭐 성도님들 식사 대접할 때도 보면은 아이고 좀 그만하고 좀 앉아서 같이 식사하면 좋겠는데 싶은데, 그냥 뭐 섬긴다고 왔다 갔다 보면 제가 좀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참 어쩌면은 하나님 주신 은사고 복이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대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녀를 사랑할 때, 주로 어머니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는 내리사랑, 보이는 사랑, 막 사랑을 해주는 거 보여요. 근데 아버지 사랑은 잘 안 보여요. 아버지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야, 너가 아버지가 그렇게 묵뚝뚝하고 야단만 쳐도 네 없을 때 큰아들이 장남이 참 착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안 하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사랑하는 사랑은 보이지 않게 사랑하는 거예요. 표현을 잘 하지 않아요. 칭찬도 잘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요. 뭐 와가지고 뭐 수리를 해준다든지 고쳐준다든지 뭐 차를 태워준다든지, 몸으로 하는, 그냥 이렇게 표현 잘 못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요, 사랑하는 방법에서 서로 교육이 사랑인데 그 교육에 차이점이 있어서 부부간에 또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부부가 다툰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우리 교회 다니면서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 십계명을 지켜라. 지킬 게 있잖아요.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지 말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그래서 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겠지.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내 물질에 큰 타격을 주겠지. 이런 거. 또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부모가 무서워서 명절날 안 가면은 야단치겠지. 선물 안 들고 가면은 또 뭐라고 그러겠지. 잔소리 하겠지.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 듣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율법적으로 하면 오래 못 가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지키라고 계명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이 멀리 떠나고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고 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분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붙여버렸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도시는 불이 타고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 70년을 하면서 우리는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사랑할수록 여러분 화도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고 사랑했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화가 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서 무슨 조건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사랑할 때 뭐가 조건이 있어요. 이성적으로도 사랑할 때 제자를 내가 사랑한다는 때는 이쁘기 때문에, 성품이 좋기 때문에, 매너가 좋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계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못나고 잘난 것도 없고 문제투성이인데 왜 나를 사랑할까? 이해가 안 되죠. 왜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뭔가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데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장애자를 낳았어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저 장애자 평생 짐이고 부모가 안고 가야 되는데 뭐가 이쁘다고 저렇게 얼굴에 뽀뽀를 하고 볼을 비비고 저렇게 사랑해 줄까? 하지만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본능이잖아요. 그 본능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돌보게, 여러분을 돌보게 한 것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어떤 계산이나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모는 자식을 버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못 키우니까 그냥 갖다 버린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좌절되고 힘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답이 없을 때, 절망일 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비록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나쁜 놈이라고 매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매도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걸 은혜라고 하는데,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어떤 목사님은 10,000명 목회하고 수천 명 목회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교회도 조그만하고 성도들도 보면은 다 보면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 보내주고 나한테는 또 멋진 사람 보내주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내 목회가 초라해지고 감사보다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일만 시키십니까? 이렇게 불평가 나오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 알고, 이러한 나를 목사 될 자격도 없는데, 목사 될 자격도 없는 저를 구원시켜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목사로 만들어 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랬을 때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은 뭐 아파트 몇 평에 사는데 누구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렇게 남과 비교해서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직분을 주셨다면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십시오. 다른 데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위선적이고 더러운 사람인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받으면은 저는요 그분이 내게 고맙다고 뭐 밥을 한 끼 산다든지 뭘 뭐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마우니까. 그런데 저는 상해 일찍 제가 예수 믿고 26살 때부터 예수 믿고 상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한테. 내가 이거 봉사하고 저 대가를 받으면 어느 교회 가서 내가 무슨 봉사를 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고맙다고 봉투를 주는데 내가 그걸 받으면은 하늘에 상이 없다. 이미 다 받았으니까. 근데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뭐 칭찬을 하든 안 하든 뭐 보상을 해주든 안 해주든 섭섭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의 계산법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무엇인가 남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봉사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목숨을 다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큰 사랑에 비교하면 내가 잔잔한 거 한 거 이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에 당신은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그 계산한 영수증 들고 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미 다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다 지불되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모든 사랑을 다 목숨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께 목숨을 바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바친 사람도 있고 전 재산을 바친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에 보답을 하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못 깨닫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못 깨닫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간다든지 뭐, 아니면 자기가 뭔가 필요해서 가는 거죠. 뭐 어려움을 좀 해결해보고 하나님께 도움 좀 구하고, 그 도움이 해결되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최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눈물 흘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디워져서 내가 둔해서 못 깨달으니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고 영적으로 열리게 될 때에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인정머리 없는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것 같은 사람도 마음이 뭉클뭉클하고 감동이 되고 그 사람에게서 눈물이 나오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혹독하게 됐던 사람도 용서하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큼 더 좋은 것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돈으로 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만큼 위대한 것도 없고, 이 사랑을 내가 날마다 깨닫고 느낄 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늘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준 것도 감사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랑이에요. 하나님 내게 매질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 내게 고난을 안 줬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할까. 지금도 교만한데 얼마나 교만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내가 내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 여러분 때 아낀 거 하나도 없대요. 안 아깝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만든 거예요. 새가 알을 낳고 열심히 품고 또 새끼가 나오면은 먹이를 열심히 갖다 나르고, 뱀이가 그 새끼를 물려고 할 때에 자기 위험을 감수하고 뱀과 싸우는 것도 그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사랑의 장이거든요. 자주 읽으십시오. 오늘 여기 보니까 사절에 사랑은 첫째
첫 번째가 뭐냐? 오래 참는다. 이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참지 못하는 거 왜 못 참느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계속 사랑하는데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중렬이는 오래 참고 중렬이는 온유하며 중렬이는 시기하지 않고 중렬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래 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다는 건 뭐예요? 기다려준다는 거죠. 기다려줘. 아내가 열심히 설거지하고 막 바빠 죽겠는데 남편은 저 소파에 앉아가지고 신문이나 더 보고 TV 보고 있다면 열불 나지요. 그때는 뭐요? 화가 나지요. 그래서 이 화가 참고 눈치 보다가 좀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보다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지요.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 남편이라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저렇게 힘들게 하는 일이 많은데 내가 도와야지. 여보, 내가 설거지 좀 도와줄게. 아니면 내가 방청할까 뭘 도와줄까?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남이 힘든 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나는 뭐 회사 일하고 당신은 뭐 집안이라고 그건 당신 목이지 그건 내 목이 아니잖아. 내 할 일은 다 했는데 뭐 나는 집에 와서 쉬어야지. 이렇게 선을 딱 그어가지고 전혀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가정이 왜 행복하지 못하냐? 사랑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첫째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사람이 적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이 적은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저기 읽어보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면 안 돼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 고린도서 13장 4절을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5절이네요. 성내지 않아요. 남편들 뭐 안 도와주거든 이렇게 해버려요. 전문가가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지금 12시면은 여보 12시 반까지 나 지금 너무 바쁘니까 밥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청소 좀 해주세요. 시간 여유를 주래요. 그러면 보통 남자들이 마누라 눈치 보다가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카메라를 이래 보여주는데 다 하더라고요. 예, 목석 같은 남편도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하라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들 보고도 당장 하라니까 막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지 이러는 거예요. 남자들 움직이려면 좀 급하더라도 인내하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몇 시까지 그렇게 하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그냥 당장 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한창 게임 끝발랐는데 당장 하라니까 이제 부딪히는 거죠. 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아무리 여러분이 옳더라도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하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상처받지 않게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쉬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이것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도와줄 낀데 내가 일하는 거 안 보여? 이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 상하면 해주기 싫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말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언쟁이 커지게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아,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근데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요, 제자들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 배신자,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내 제자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고 오히려 식사 대접을 다 생선을 구워가지고 소반을 준비하고 이렇게 온유하세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배신한 사람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다 절반밖에 설교 못했지만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더 나아가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 없어요.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믿음이 확신할 때 절대 두렵지 않아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 날 지켜준다. 이거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딸이 아들보다는 첫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딸은 제가 아들 키울 땐 잘 교육을 잘 몰라가지고 좀 엄하게 했는데 두 번째 이제 딸이 태어났어요. 5살 차인데 제가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앞에는 너무 율법을 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해보자 해가지고 막 길을 살려주고 막 이렇게 했더니요, 우리 딸이 저랑 어디 손잡고 가면은 어떤 할머니와 손주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뭐 맛있는 이 과자를 들고 가요. 그럼 우리 딸이요 가서 얼마나 당당한지 과자 좀 줘 이럽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안 줘 이라고 뒤로 숨기니까 안 줘 확 이러니까 할머니가 뒤로 숨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보면은요 두려움이 없는지 아니 좀 무리하기도 하지만은 너무 보면 겁이 없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이제 좀 야단을 맞히고 그랬더니 좀 겁이 많고 좀 보면은 소극적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겠구나. 하나님의 백을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준다. 하나님 나를 밀어준다. 이 사랑을 여러분 확인할 때 여러분은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낼 것 없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 할지라도 고아로 성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달라집니다.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것이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답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과부에게 아무도 돌보는 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돌봐야 되고 손자들이 있으면 자식이 없으면 손자들이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즘 공부는 많이 하고 대학은 나오고
대학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열이가 세계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식은 높아졌는데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 지식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